오늘부터는 에스더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 귀환하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80년 뒤에 2차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이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이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의 이야기가 이 에스더서입니다. 포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귀환하고 그 70년 귀환하고 나서 다시 80년 있다가 귀환하거든요. 2차 귀환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린 거죠. 그래서 나라가 망한 뒤로는 한 120년에서 14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은 이미 세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이방 땅에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자라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냥 조상들로부터 이야기만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령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해봐요. 외국으로 이민 가서 100년 이상 세월이 지났어요. 그럼 우리도 다 죽고 이제 우리 자녀들과 손자들과 그 손자들의 또 자녀들이 태어나서 살아가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외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정체성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까요? 자기들의 고향은 어디고, 자기들이 정착하여 살아갈 땅은 어디고, 그런 정체성이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 자기들은 그 땅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땅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도 등장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호칭이 훨씬 많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전체가 167절인데 그 안에 190번이나 페르시아 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오히려 페르시아 왕이 훨씬 이제 많이 나오죠. 율법이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성전이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런 어떤 신앙적 주제는 언급되지가 않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하는데 그때 온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거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거나 근데 이런 내용조차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다 하는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에스더서입니다. 물론 이제 신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성경과 비교해 보면 이 신앙적 내용이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메대 제국이 등장했어요. 이제 이 바사 메대 제국이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했죠.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이 왕으로 즉위한 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아하수에로가 아주 잔치를 크게 벌였습니다.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반년 동안 잔치를 한 거죠. 반년 동안 잔치를 해서 흩어져 있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이 고관 대작들을 다 불러들인 거예요. 180일 동안 불러들여서 이제 잔치를 한 거죠. 이 잔치는 아하수에로 아버지가 다리오라는 왕이었거든요. 이 다리오 왕이 그리스 원정을 갔다가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이제 마라톤 전쟁이라고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전쟁이죠. 마라톤 전쟁에 가서 이 다리오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다시 전쟁하려고 준비하다가 이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도 그리스를 공격하려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여러 신하들을 모으고 잔치를 벌이고 그 전쟁에 대해서 의논하고 충성심을 다지는 이제 그런 잔치입니다. 그런 잔치예요. 그 잔치를 벌려놓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야,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튼튼한 줄 아냐? 야, 우리나라 봐라, 짱짱하다. 저 그리스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하고 이제 이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면서 신하들을 독려하고 충성심을 고취시키고 이 그리스 원정 전쟁에 대한 뜻을 이렇게 모으고 그러면서 이제 잔치를 하는 거죠. 이런 잔치를 180일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180일 동안의 잔치가 끝나니까 그 잔치를 벌였던 수상궁, 그 도시죠. 왕이 있던 도시예요. 수상궁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잔치를 또 7일 동안 베푼 거예요. 180일 동안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여서 잔치하고 하니까 이 그 도시의 사람들이 수고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큰 행사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또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상궁의 사람은 7일 동안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도록 그냥 잔치를 베푼 겁니다. 사람들이 그냥 마음껏 마신 거예요. 마음껏 먹고 마신 거예요. 그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왕 와스디도 따로 잔치를 또 베푼 거예요. 따로 잔치를 베풀었어요. 페르시아 규범상 남자와 여자들이 술자리에 동석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을 위해서만 왕후는 또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성들만 이 잔치, 아주 잔치판이죠, 그냥. 잔치를 베푼.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지막 날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주흥이 일어나서 술 기운이 팍 올라온 거예요. 술 기운이 팍 올라와서 이제 술이 이제 가득한 거죠. 마지막 날이니까 더 뭐 부어라 마셔라 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술 기운이 뭐 가득하고 함께 모인 사람도 뭐 술이 거하게 취하지 않았겠어요. 왕이 술 기운에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어진 거예요. 왕후를. 그래가지고 내시들을 시켜가지고 왕후로 하여금 옷을 예쁘게 입고 여기 와서 사람들에게 얼굴을 보이라 하고 이제 명령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왕후가 그 명령을 받고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왕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그러니까 단지 왕후를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아리따움을 보이게 하라 하는 거예요. 사람들 눈요깃거리가 되는 거죠. 자기 부인을 불러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예쁘게 자기 부인을 꾸미고 나와가지고 술 취해 있는 이 남성들 앞에 와이프를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럼 다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야 예쁘다 어쩌다 하면서 이제 눈요깃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게 싫은 거예요, 왕후가. 그래가지고 이제 안 가버린 겁니다. 나 싫다 하고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이제 체면이 뭐가 됐겠어요? 사람들 딱 있는데서 야 여러분 상상해봐요. 술이 크게 취해가지고 내가 우리 부인 불러올게. 우리 부인이 얼마나 예쁜지 알아 막 그러면서 자랑했지 않겠어요? 그런데 왕후가 나 안 온다고 안 간다 해버리니까 분위기가 그냥 뭐 찬물을 탁 끼얹은 것처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렇게 돼서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이렇게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우리말로 하면 완전히 열받은 거죠. 완전히 이제 열 받아버렸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왕이 술이 취해서 실수한 거죠. 그렇잖아요. 술이 취해서 자기의 부인을 모욕한 겁니다. 술 취해서 그런 이제 술 기운에 그냥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이 이제 술 깨고 제정신이 들면 내가 실수했다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왕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이고 이 가장의 모습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의 모습이죠. 내가 술 기운에 실수했구나. 이건 내 실수다 하고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다 하고 신하들 앞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해야 왕다운 모습이죠. 마음이 크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는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속에서 그냥 막 열불이 난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저 왕비의 목을 쳐라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왕궁에는 법도라는 게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자문위원들을 부른 겁니다. 자문위원들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왕비를 처단할 화가 나니까 왕비를 벌할 명분을 이제 찾은 거죠. 사람은요 살면서 실수하죠. 우리는 누구나가 실수합니다.
순간적으로 말을 잘못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하기도 해요.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이 문제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실수하고 나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자기의 실수를 정당화시키려고 하죠. 내 실수를 정당화시키려고 해요. 그게 첫 번째가 이제 그 책임을 전가하죠. 내가 그렇게 실수한 것은 너 때문이다 하는 거죠. 너 때문이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했지. 하고 너 때문이다 하고 책임 전가하죠. 또 하나는 자기 합리화죠. 그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너라도 이렇게 했을 거야. 하고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는 거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고. 또는 이제 변명하는 거죠. 변명하는. 근데 여러분 제일 좋은 것은요. 실수했을 때는 그냥 인정하는 겁니다. 그건 내 실수였다. 그건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내 실수였다. 인정해버리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딱 끝이 나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때로는 책임을 전가하고. 가정에서도 불화가 일어나는 걸 보면 그냥 한 사람이 그건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러면 끝나요. 그런데 네가 그랬으니까 그렇지 하고 책임을 전가하죠. 그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네가 먼저 그러지 않았냐? 이제 이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에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변명하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책임 전가하지 않는지, 습관적으로 자기 합리화하지 않는지 이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봐야 되죠. 그런데요, 책임을 전가하는 것 또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잘못은 됐지만 너 때문이다 그런 거잖아요. 잘못은 됐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잘못한 게 없고 왕후가 무조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를 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이 물어보니까 자문위원들이 왕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제 답이 나온 거죠. 이게 자문위원들이 정직한 자문위원들이었다면 왕이시여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왕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갑시다 하면 좋은데 자문위원들이 가만 보니까 왕이 원하는 게 뭔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라와 가정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왕을 저렇게 내버려 두면 왕의 체면도 깎이는 것뿐만 아니라 온 나라의 이 가정의 기강이 무너져 가지고 아내들이 남편을 다 무시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왕후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도 못하도록 하고 왕후를 그냥 폐위시켜 버렸어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술이 취해서 사실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의 가정이라면 남편이 술 취해서 이렇게 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남편이 술이 깨가지고 내가 잘못했네 하고 인정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에로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이 제국의 왕인데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왕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가? 내가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하는 왕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자존심이 커져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조심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그 가진 것이 물질이든 그 가진 것이 명예든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자존심도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도 내가 누군데 그래도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죠. 이 못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면 작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큰 일로 커져가는 거예요. 큰 일로 커져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
내가 누군데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어 항상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